오늘은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린 기도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인성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사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을 설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성경에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표로 문단 나누기를 하는데 1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두 문단을 하나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 18절에 23절은 누가복음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으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배로 수위를 통이고 무덤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가 꿇어 엎드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중간에 물론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에 앓던 여인을 만나서 잠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이 딸이 죽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옛날 우리가 준 성경에는 소녀에 일어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을 이제 떠나보낼 때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돼서, 성도들의 부활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남편하고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 이제 그만 살아도 될 만큼 오래 사셨죠. 근데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더 사랑이 진해져야 돼요.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혹시 우리가 무덤에 묻혀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청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 인생에 죽은 사람이 그 청년뿐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 인생에 들어갈 때 마침 그 청년이 관에 실려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한 맺힌 울음소리였을 겁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 있는 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으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관에 손을 대시고 말하니까 그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그럼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가 와고 잘 가르치는 선지자가 오고 치료하는 선지자가 와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따라와서 슬퍼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또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슬퍼해 줬어요. 관을 따라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과부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슬퍼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울부짖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주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대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국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젊은 목사였을 때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온 바닥이 눈물바다 콧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애절하지 않아요. 다 대학까지요, 다 직장 갈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애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생애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럼 그 문제를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환경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까?
내가 더 능력을 키우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30초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등받이에서 떼시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30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거든 남몰래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남에게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아들 관을 만지는 무슨 소용이 있고 얼굴을 만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젊은이들 생각은 한 100년쯤 남았을 거다. 앞으로는 잘 죽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심장도 심어주고 돼지에게 귀도 심어주고 그래서 귀가 문제 생기면 돼지귀 딱 잘라다 갖다 붙이고 심장에 문제 생기면 돼지에 키운 심장 갖다 딱 붙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대는 120살까지는 끄떡없이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이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해요. 의사들은 안다고 그래요. 걸어보십시오. 걷는 모습 보고 그리고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을 알고 더 신기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몇 년 산다는 걸 안돼요.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사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잘 안 돌아가세요. 근데 주님 나라 가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젠간 가실 거니까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우리 서문학교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십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보편당하지도 않는 기도를 구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못난이 배목사도 목회가 벌써 44년 차입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78년도부터 제가 목회했으니까 44년 동안 목회했는데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가 하나 되고 그래서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도는 능력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더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도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기도를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꼭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면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컸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고 맹인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못 걷던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 걸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길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서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갔습니다. 라비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잡지 마,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마가다락방을 쫓아가 보니까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섭게 풍랑을 이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치는지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제끼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이 잠기고, 그럴 때 신기하게도 누가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신기하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요, 좀 때로는 그게 당돌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합리적이지 않아도 주님, 나도 무리를, 지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는요, 겁을 먹으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롭게도 예수 믿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못 믿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루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럼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이후인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